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택하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 강해를 14강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 6절 설교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약 10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좀 다르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당시 동양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기적적인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 높이는 20m나 됩니다. 20m면 한 7층 건물 정도 되죠. 넓이는 70m, 길이는 130m나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에베소 도시로 몰려와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경배합니다. 따라서 그 신전 주위에는 수많은 호텔들이 있었고 우상의 조각상을 파는 고급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란노라는 사설 학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3년간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한 장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상 숭배 도시 에베소가 3년 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마술을 행하던 사람, 점치는 사람들까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책을,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웁니다. 근데 그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약 20억 원 정도 되는 책을 그들이 불사른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책을 불사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계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파산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소아시아 전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죄수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재밌는 구절이 이제 2장 5절 6절인데 2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앉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표현하죠.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국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우리를 하늘의 영광 속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잘 공부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택정함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파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1절, 2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평강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옥회 목사님 특히 전화 걸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샬롬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뭐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평강은 다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입니다. 바울은 인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복도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예, 이것도 하나의 복이죠. 권력, 돈, 이것도 복 중에 하나죠. 아름다움, 젊음, 성공, 건강, 행복한 가정, 이것도 세상의 복입니다. 좋은 치아를 갖고 있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복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모든 복은 지나가는 찰나적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어요. 이름이 전혜린이에요. 그녀는 독일 뮌헨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강의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녀의 남편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딸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65년 1월 10일 그녀가 32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6살 난 딸까지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여러분, 성공한 그녀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녀는 이제 수필집을 남겼는데 그 한 수필집의 제목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라는 그 제목이에요.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근데 이 수필집에서 이제 그녀가 이렇게 써요. 이제 이 수필집을 쓸 때 지금 그 딸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딸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요. 이제 길으니까 짧게만 이제 인용할게요. 생이란 사라질, 지켜나갈 만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로 나는 하나의 생명을 세상으로 보냅니까? 10년 후 그 아이는 나와 똑같이 그것은 무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든 20년 후에 죽든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인간의 생은 추구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미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녀를 괴롭게 하고 그녀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있는 허무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복들 좋죠. 문제는 언젠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흥분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너무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니 스스로 그 영광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exciting,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강해 설교, 성경 공부를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찾는 보물찾기 여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령한 보물찾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보물이 택정함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이에요. 세 가지 보화. 4절에서 6절까지죠. 자, 4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이 깊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본문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첫 번째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세 번째예요. 세 개의 보물이죠. 첫 번째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은 흠덩어리, 죄덩어리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모든 추구와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그리고 회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부정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 앞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든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어. 그죠? 거룩한 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전 존재가 문둥병 환자처럼 완전히 부정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의 첫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때가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택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태양과 달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또 그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모든 우주를 만들었죠.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 방을 준비해요.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이제 저희 가족이 40년 만에 독일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머님 옆집에 이제 40년 된 그 집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샀어요. 40년이 돼가지고 집이 엉망진창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 동생과 어머님이 이 40년 된 오래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혼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준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꽃이 누구를 위해서 웃음을 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이제 신입생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한 여학생이 이제 손을 탁 이렇게 들어가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수가 그래 뭐냐 질문해봐라. 그러니까 교수님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영원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베 강가로 가서 이제 독일의 엘베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곧다이 질문하는 여학생을 위해서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 채찍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지? 나를 생각하셨지. 그렇지. 그게 답이야. 나를 생각하고 나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택하신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사역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택정하신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택정함의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보물이에요.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보물. 이제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양자로 입양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양자로 입양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면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면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양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무작정 사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사탄도 심판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아삽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자, 예수님을 버리든가, 우리를 버리든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버립니다. 그리고 제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상속한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상속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세 번째 택정하심의 목적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 안에서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찬양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찬송가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찬양하라.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르고 탁 일어나요. 그리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뜨면 이 노래부터 하고 탁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세 가지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재덩어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런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특히 저희들을 양자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저녁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